5월 29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원아파를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는 본문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나왔지만 민수기 25장하고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군해 온다는 사실을 듣고 그리고 발람을 초청하죠. 발람을 초청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데려왔지만 결국 3번의 시도를 하지만 모두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서 발람도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발람이 돌아가면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못했죠.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근데 발람은 발락이 제시한 은금의 눈이 멀었죠. 그래서 처음에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 은금의 눈이 먼 것 때문에 돌아가면서 간접적으로 발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직접 이 사람들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에 어떻게 빠질 수 있게 되는지,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죄의 길로 빠질 수 있게 되는지, 그들 스스로 그들이 신뢰하고 믿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될 그 일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음행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을 했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전 배경 지식을 갖게 되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일을
제안하고 이 일을 진행하게 했던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를 그냥 두면 계속해서 생길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음행이 반복될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필요가 있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죄를 하시죠. 이미 비나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죄하시죠.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 제공자가 되었던 발람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도 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성품이 있죠. 하나님 뭐냐 하면 유혹 앞에서 단호한 사람이 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완전히 유턴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걸 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봐주거나 그냥 두지 않았던 것처럼 그 일을 있게 했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되었던 이 미디안과 그리고 발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과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눈에 확 띄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일이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과 같은 거잖아요. 이거 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라면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이 무엇이냐면 미디안 사람들을 심판하고 징벌하면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마지막 사명이라면 이거 안 하고 싶겠죠. 근데 모세는 이 마지막 사명도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태도는 뭐냐 하면 끝까지 일하다가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거. 이게 뭐냐면 모세가 보여준 모습인 거죠.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시즌이 있잖아요. 그 시즌이 다 지나면 우리는 이제 그만 일하고 싶고 그만 쉬고 싶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조금 더 좋은 것인가. 내가 이전처럼 일하고 쓰임받지는 못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될 텐데 그 안식을 이 땅에 살면서 미리 땡겨서 쓰고 싶고 땡겨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죠. 물론 그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신 인생의 소명이 있다면 오늘 모세처럼 이 자세, 이 태도를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충성하는 인생이 결국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뽑아서 이제 총 12,000명을 보내죠. 오늘 본문 4절, 5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해서 총 12,000명, 12지파의 사람들을 다 뽑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5절에 보면 100만 명 중에서잖아요. 다 보내면 더 쉽잖아요. 더 빨리 끝내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적게 보냈을까? 이유를 좀 생각을 해 보게 돼요. 모두가 다 가지 않고 왜 소수만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다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죠? 소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싸움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린 다 다다익선이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뭐냐면 적을수록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5절을 보면 그 무장을 시킨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무장을 시킨다. 번역 잘 된 거 맞아요. 근데 원문의 뜻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입고 있던 옷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이 있냐면 이거죠. 내 옷을 입고 그 위에 전투복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기존의 옷이 있는데 거기에 전투복을 새로 더 얹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더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겠죠. 신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미 신고 있는 신발이 있는데 거기에 더 큰 신발을 하나 더 신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유롭지 않겠죠. 오히려 불편해지겠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무장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더 무언가를 더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무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장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벗기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을 하는 것. 그게 훨씬 더 강력하고 그게 훨씬 더 강한 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무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무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뭐죠? 내려놔라. 그죠? 너의 방법을 내려놓고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너의 경험을 내려놔라. 항상 하나님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드디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무장을 하려면 내 것을 벗어야 돼요. 내 것을 벗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는 것. 그 일이 진짜 무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죠. 그리고 실제로 심판과 징계인 정벌에 들어가게 되죠.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은 비록 주술사였지만 하나님 체험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었었잖아요. 물론 그게 잠시 잠깐이었지만 주술사였지만 발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그런 체험과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렇죠?
그 과정을 3번이나 거치면서 이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이게 진짜구나, 이게 리얼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람이 깨닫고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가 돌이켜서 자신의 기존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오늘 미디안 징벌이 일어나냐면 발람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과 하나님의 경험은 이제 다 있고, 발락이 원래 처음에 준다고 이야기했던 그 은금, 그거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저주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경험을 엄청나게 하고도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게 뭐냐면 사실은 발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비 체험들, 은사들도 체험하고, 방언들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많이 체험들을 하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가까이서 지금도 하면서도 그 이후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 그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나,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는 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발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이제 우리가 21세기 발람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죠.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발람의 이름의 뜻이에요. 발람의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그의 그가 제일 잘하는 그의 전문 영역이 발락이 시켰던 거잖아요. 저주하게 해서 잘 안 되게 하는 거. 이걸 너무 잘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누가 파멸되었는가를 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저주한 적은 없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가 스스로 파멸하는 자가 됐죠.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 저주에 빠진 자가 된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기회가 없었느냐? 아니, 기회는 있었어요. 하나님을 3번이나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걸 하죠. 그리고 발락에게로 오게 되기까지의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나귀를 타고 오면서 그 나귀가 어떻게 되었는지. 왜 짐승이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발람.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파멸로 자기 인생을 끝내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렇지 않았죠.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은혜가 크게 주어져도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죠. 우리는 내면의 경향성이 있어요. 이 내면의 경향성 때문에 아무리 은혜 충만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게 옛날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받은 은혜를 언제든지 놓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이것을 그냥 놓아버리는 인생을 살면 다시 우리는 고무줄 쭉 당겼다가 딱 놓으면 원래 자리로 아주 빨리 훅 돌아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발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발람도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갔잖아요. 왜요? 그의 마음에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돌아간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쟁터는 사실 외적인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적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내 내적인 전쟁터에서 내 육체의 소욕과 내 성령의 소욕에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충분히 받고 신비 체험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를 잘 지켜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걸 잘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망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이 본문의 발람과 같은 인생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제일 마지막에 나눈 거를 오늘 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때 우리도 하나님 경험하고 한때 우리도 은혜 충만하고 한때 우리도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는 내 욕망에 이끌려 내 갈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주시는 은혜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